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남성 목장 그래서 우리 한 3명 4명만 나와서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남성교회 다 나오셨어요. 제가 다음 주인가 남성교회 이렇게 또 특송 써놨는데 그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뭐 다 하셨으니까 우리 여성교회만 한 번 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셋째 주입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과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또 절제하며 경건의 신앙을 또 가지고 가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 있는 삶의 자리,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이 37절 말씀 속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 깊이 있게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비판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보면은 다 죄성이 있고 또 자범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크든 작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죄가 됨을 알아야 되는 거,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늘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묵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분명히 비판받지 않습니다. 내가 비판을 받는 것은 내가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무엇인가 남의 말을 하든지 뭐 판단을 하든지 정죄를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하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그래요. 크리노. 근데 이 크리노의 원어는 원래 판단하다, 결정하다, 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문의 자체에 찾아보면 판단과 결정과 심판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성경 자체에서 보면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 남을 정죄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남을 정죄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뭐다? 비판이다.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에 여러분 잘 아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 안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비판 안 하면 비판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판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마디로 깎아내리는 그런 태도를 의미해요. 태도를.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은 내가 좀 더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강력한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나도 그 비판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비판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겉모양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겉모습에 그냥 외형적인 것을 한번 싹 스캔하면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비판인 거죠. 절대로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문제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까? 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뭐만 바라봐요? 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과 시점이 왜 그렇게 바라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렇겠지. 그런 거잖아요.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얀 장갑과 검은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이스는 비판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그랬어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깨끗하게 보이는 손이 사실은 남을 판단하기에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끼고 있어요? 장갑, 하얀 장갑 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깨끗한 손, 정결한 손, 뭐 거룩한 손 이렇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고 남을 깎아내리는 자는 그랬어요. 실제로는 더럽혀진 손을 하얀 장갑으로 가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이걸 읽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나의 더러운 손을 뭘로 감싸고 있어요? 하얀 장갑으로 다 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두 갈래의 두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겉과 속의 다른 두 마음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난 그런 척하면서 웃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뒤에서는 비판하고 있잖아요. 삼삼오오 모이면 또 때로는 정죄하기를 쉽게 하잖아요. 아주 우습게 하잖아요. 우습게. 그게 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비판 대열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제가 비판하지 말할 이유를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완전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어디 감히 그거 아니겠어요?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어떤 그런 교만한 태도예요. 교만한 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 교만한 거죠. 그런 태도를 버려야죠.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갖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죠. 월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월권, 하나님의 월권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바라봐야 돼요? 들보를 바라봐야죠. 상대방 앞에 있는 눈 속에는 들보가 아니잖아요. 티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좀 보일랑 말랑하는 그 티를 보고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는 것은 모든 것이 위선인 거죠. 위선. 여러분, 우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가야 할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나갈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죠. 상대방을 정죄할 비판할 입장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남을 판단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판단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비판하면 그 비판이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아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과 용서로 우리가 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위로와 격려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그러면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번은 정죄예요. 비판 다음에 나온 두 번째가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강조합니다. 정죄는 상대방을 단죄하는 거예요. 단죄. 여러분, 그러나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누구를 정죄하고 말고 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옳거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죄는 과연 무엇인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정죄하다라는 그 의미의 헬라어는 카타크리노라고 그래요. 카타크리노. 근데 이 카타라는 말은 아래로 완전히라는 의미 갖고 있어요. 아래로 완전히라는 의미를. 그리고 써 있고 크리노라는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크리노라는 말은 완전히 심판하여 죄를 정하고 단죄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심판하여 죄를 정하고 단죄하는 것. 단순히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하고 벌을 완전히 내리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 속에 보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정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 해서도 안 되는 거,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 그 필립 얀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던져진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던져진 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슬람권의 나라들 보면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이런 좀 이슬람의 어떤 심취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물론 말레이시아나 이런데, 인도네시아 이런데 다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들과의 이슬람이 또 달라요. 그들은 같은 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나라들과 또 다른 데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그런 나라는 무슨 죄성이 있다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들의 죄를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잖아요.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들한테는 큰 죄가 안 돼요. 물론 지금 현대의 어떤 법으로는 그건 사라진 것들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눈 감아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정죄죠, 정죄. 정죄를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필립 얀시는요, 어느 한 교회에서 회복의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임 주제는 정죄 없는 공동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정죄 없는 공동체를 주제를 가지고 처음 모임 시간에 목회자는 각 사람에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조약들을 하나씩 다 주는 거죠. 자, 그 조약들을 주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쉽게 정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조약들의 그 정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그 조약들을 손을 꼭 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비판하고 싶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조각들을 한번 쥐고 그게 지금 그런 마음이니까 내가 한번 다시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그 돌을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면 그 돌들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걸 꼭 쥐고 있으라는 거죠. 다음 주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돌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남편을 얼마나 내가 정죄하고 무시하고 내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남편이 잘못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싫었겠죠. 그를 향한 내 마음속의 돌멩이가 주님보다 더 무거운 정죄로 이렇게 무기였다고 고백하면서 그 돌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일회적이니까 이 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우리가 상통하는 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누가 돌리실 것인가? 여러분 정죄의 돌이죠. 정죄의 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돌을 맞아야 돼. 너 죽어도 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깨끗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더 죄인인 거죠. 더 죄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늘 우리는 자범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돌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는 거죠.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데서 돌을 쳐 가족 단위로도 죽이는 이유는 자기들이 죄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죄가 없다. 이단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죄를 안 범하면 되는 거죠.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엎드려나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죄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데 무슨 살인하고 강도행각을 하고 누구를 막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요. 내가 있고 내 앞에 주변에 삼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피곤해하고 지쳐지 간다면 죄예요, 죄. 그게 정죄예요, 여러분. 내가 꼭 누굴 폭력으로 때려서만이 죄를 짓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아프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쳐다만 봐도 아프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쳐다만 봐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죠. 안 보면 괜찮아, 안 보면.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아픈 거예요. 그건 고통이죠, 고통.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자녀를, 내가 어떤 누군가를 내가 늘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돌로 친다니까,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모르니까 친다니까, 여러분. 알면 어떻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내 주변과 이웃과 멀리 이웃과 더불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정죄의 돌을 들고 있다면 그 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돌을 내려놔야 돼요. 이 프로그램에서요, 그 돌을 들고 막 정죄의 돌을 들고 막 계속 일주일 동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을 내려놓고 우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정죄의 돌을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웃이든 성도든 누구든 목회자든 누구든 내려놔야죠. 그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회개, 용서죠, 용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돌로 드는 사람이 아니라 돌로 내려놓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 예수 믿는 성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럼 정죄함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더 이상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정죄하는 존재이라. 하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성경적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라고 그랬어요? 들보를 빼라는 거죠. 상대방의 티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먼저 알고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돌을 못 던지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인이죠. 정말 죄를 져서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실수예요, 실수. 그건 잠깐 조금 잘못됐, 남들이 볼 때 그거 아닌데 그런 걸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돌로 맞아야 돼. 죽어야 돼. 던진 사람은 더 큰 죄인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정죄하는 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정죄를 받기 때문이에요. 다시 받아요. 비판도 마찬가지고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엄격한 기준으로 정죄하면 하나님도 나를 동일한 기준으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 결국 내가 내리는 정죄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에게,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비판도 마찬가지고 정죄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죄는 하나님만의 권한이에요. 하나님만 권한. 지금 비판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같은 말씀 맥락인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말할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한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용서하다는 헬라어로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그래서 이 아피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그랬어요. 엠이라는 것은 보내다 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다 놓다. 그래서 놓아주다, 보내주다, 허락하다, 빚을 탕감하다, 죄를 사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런데 보면요, 죄나 빚 잘못된 것을 더 이상 묶어두지 않고 풀어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단순히 눈 감아주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책임을 면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 거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 예. 우리가 죄를 용서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완전히 소멸시켜야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생각나면 또 묻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물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피에메는 단순한 용납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놓아주는 그 사랑의 행위를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피에메의 결정이잖아요. 즉 완전한 용서의 선언을 주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용서받을 자이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용서는 가장 어려운 사랑의 어떻게 보면 실천입니다. 어려워요. 저도요. 이 용서란 것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죽어도 용서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해결해. 시간이.
단순간에 하루 만에 그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내 자신을 내가 다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어떤 신앙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용서를 하려면요, 나부터 먼저 용서해야 돼. 내 자신부터. 나를 용서할 때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지금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원수지고 저거 무슨 원한이 있다 그런 사람들 다 용서했어요.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가면 분명히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악감정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용서 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늘 불편해요. 내가 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내가 더 자유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근거로 내가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조금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여기서 사하여 준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바로 이 아피엠이. 사해 준다는 이 헬라어로 말할 때, 그래서 죄를 완전히 놓아준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십자가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 저들을 사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내가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비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있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용서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나도 용서해야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값없던 용서를 받았잖아요. 값없이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것을 또 용서해 줘야죠. 그대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셋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요. 내가 용서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다. 그런 분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싶다. 용서해야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사랑. 그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용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펼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영적 피해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한번 제가 한 8가지, 9가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일단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를 품게 되면요, 영적으로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더러움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든지 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과 멀어집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뭐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불편함. 또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든 자녀 공동체든 이웃과의 공동체든 성도와의 공동체든 용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또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몸이 쇠약해져. 내가 병들게 돼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악한 화와 감정이 계속 있어 보세요. 내가 병나게 됐습니다. 병나게 돼.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죠. 또 외롭게 살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만나지도 않고요. 혼자만이 지내게 돼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요 과거의 묶임 속에 살게.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지향점으로 잡고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늘 과거의 발목이 잡혀 사는 거죠. 옛날에 이랬으니까 너네가 그런 거잖아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로 원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아픔이 있죠. 아픔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울증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보면요 우울증이 늘 있어요. 조금만 내가 뭐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럼 당장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이 뭐예요? 우울이에요, 우울. 여러분. 그건 누가 줍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육신의 나약함 속에 치밀하게 파고드는 게 우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우울이 오는 거죠. 상처를 더 건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뭐한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정말 상한 마음을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믿음의 그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우리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용서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나 자신을 묻고 있는 마음과 분노에 벗어나는 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의 비판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